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을 찾고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우리 학생들도 다 참석했어요. 반갑죠, 그죠? 우리가 80 넘으신 노인들로부터 대여섯 살 먹은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까지 같이 참여하니까 얼마나 화기애애합니까? 누구는 화기애매하다고 그러는데 화기애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많이들 행복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네. 자, 우리 모두가 행복을 원해요. 되게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바라는데 사실은 또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물어봤지만 행복하십니까?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사실은 나 불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예,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감정이나 세상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 가지고 느끼는 어떤 만족한 기쁜 그런 감정 상태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행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복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영원히 죽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은 죽고 있잖아, 그죠? 우리가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요. 또 질병이 있잖아. 질병을 앓으면서 어떻게 행복해요? 또 가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 중에는 돈 때문에 문제가 복잡한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인간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부간에도 한중한 땅을 살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부부도 있을 거란 말이야.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불만과 원망이 가득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낙원, 천국과 같은 그런 행복을 우리 인간은 지금 잃어버린 존재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때가 되면 죽지요, 때가 되면 병들죠, 때가 되면 부자였다가 가난한 사람 되기도 하죠. 부부지간도 행복했다가 당신 아니면 나 죽어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당신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 헤어지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어떤 때는 너무 잘생겼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어떤 때 거울을 자꾸 뜯어보니까 내가 되게 또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그 전에 아주 세계적인 배우 마릴린 monroe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대요. 세계적인 미녀인데도. 그래서 자살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뭐 얼마 전에 그 케네디가에서 그 간음을 하다가 그 들킬 것 같아서 죽여버렸다, 이런 책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항상 행복하게 이렇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돈 벌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얼굴 막 성형수술하고, 또 돈이 얼마 없으면 그냥 필러로 그냥 뭐 이렇게 주름살 뭐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하고. 요즘 뭐 저 장미가 인기죠? 장미 보세요. 얼굴이 6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얼굴이 탱탱해 가지고 그냥 막 말소리도 그냥 요사스럽게 하지만 보세요. 돈 있으면 막 사정없이 얼굴에 주사를 찔러대는 거예요. 막 풍선처럼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쁘다고 사람들이 그러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기 얼굴에 행복한 사람 별로 없고, 자기 가진 거 재산에 대해서 행복하게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 환경에 대해서 참으로 만족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참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가지고 정말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로부터 유혹당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때부터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바보같이 마귀에게 속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왜 바보같이 마귀한테 속았을까요? 그 마귀란 놈은 처음부터 나는 마귀다 이러고서 무시무시하게 막 검은 망토를 걸치고서 막 입이 드라큘라처럼 막 이빨이 막 이렇게 솟아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뱀에게 들어가서, 뱀에게. 우리는 뱀 오면은 그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뱀이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대요. 알록달록 해가지고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지금 뱀을 목에다 칭칭 감고 자기도 오고, 뱀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도 그 성경에서 뱀한테 유혹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보니까 뱀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그 악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그런데 이 뱀이 아주 간교했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하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에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귀신,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뱀이 뭐라고 말하니까 이 하와가, 또 여성들은 아주 감성적이잖아요. 어머머, 뱀이 말을 하네.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뱀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뱀이 얘기했다니까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죠? 근데 요즘 인형들 꾹 누르면 아야 왜 건드려? 또 꾹 누르면 안녕하세요 주인님, 이렇게 인사 말하는 인형도 있더라고요. 요즘엔 또 뭐 AI라고 해서 뭐 에어컨 주인님 에어컨 키겠습니다, 온도가 몇 도입니다, 말로 다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 생각하면 인간도 이렇게 하는데 뱀에게 이 마귀가 말을 하게 하는 건 그건 뭐 문제도 아니야. 문제도 아니야. 그래서 뱀이 여성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막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귀가 그런 줄 몰라요. 그랬듯하게 속이는 거야. 오늘 여기 읽은 말씀처럼, 야, 너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유혹하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으라 했잖아. 다 먹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너희들 이건 건드리지 말아라, 먹지 마라, 먹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뱀에게 들어간 그 마귀가 그런 식으로 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뭔가 좀 혼돈을 일으키도록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결국에는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야.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또 들어오느냐면, 오늘날 뱀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 딸,
교인 중에서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서 나한테 시험을 들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하와가 결국에는 마귀한테 유혹에 넘어가니까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죠? 가장 사랑하는 남편, 가장 믿을 만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서 여보, 내가 말하는 뱀을 만났는데 그 뱀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더라고. 나쁜 분이더라고. 뭘 숨겨놓고서 하나님만 잘 잡수시려고. 그거 나쁜 하나님이야. 그것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 그거 지키라고 한 거. 그것만 안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쏘가 살았어. 너무해 하면서 결국에 유혹하니까 그래, 내 말이 진짜 맞다. 너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네 말 내가 안 믿는 누구 말 믿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린 거야. 결국 하와 말 듣고서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제일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제일 밥도 잘 사주고 옷도 사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고 시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참 실력자, 힘이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때 내 남편이 천국 가게 못 해줘. 내가 암병 걸렸을 때 내 아내가 암병 치유 못 해줘. 근데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그런 식으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시험을 해요. 하나님 말씀 어기도록, 하나님 뜻을 어기도록 하는 거야. 자, 예수님도 보세요. 가장 믿을 만한 제자가 누구였어요? 제일 첫째가 하는 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인간들이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너희들 죄가 사해진단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얘기는 없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 마귀나 똑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속삭이는 음성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서로 인사합시다. 조심합시다. 마귀라는 놈은 너무 약해요. 약해서 믿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떡 사주고 밥 사주고 빵 사주고 옷 사주고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어기면 대단한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지금 마귀라는 놈한테 당하고 사는 수가 많잖아요. 지나고 보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처음 부부간에 만났을 땐 너 아니면 죽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또 이제 살다가 보니까 막 미워지고 막 승질나고 화나고 막 뒤집어지고. 그게 뭐예요? 마귀라는 놈한테 쏘은 거야. 교인간에도 그렇잖아요. 교인간에도 원래적으로 본다면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교인간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인간에도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냥 성질나고 그냥 등만 쳐다보고 있고 얼른 눈길 피하고 막. 이게 뭐예요? 따지고 보면 마귀란 놈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마귀란 놈한테 얼마나 우리들이 공격당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손해를 보는지 몰라.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귀란 놈한테 넘어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또 넘어가느냐면, 마귀란 놈은 우리 인간 수준보다 한참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예요. 원래는 하나님 옆에서 수종 들던 천사예요. 천사. 쉽게 말하면 신적인 차원이야.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나보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교만해서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라는 놈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마귀한테 많은 사람이 당하고 사는 거야. 이 마귀라는 놈은 결국에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불타는 것 같은 고통과 고민이 있는 곳에 쳐넣어야 될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거기 혼자 가기 아깝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물고 끄잡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란 놈이야. 그래서 마귀란 놈은 뭐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다가 결국 우리를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막 돈 잘 벌게 해주는 것처럼 유혹하다가 건강하게 될 것처럼 유혹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다 끌고 가가지고 자기는 인간들 행복하게 사는 거를 눈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마귀란 놈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소위 물귀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물속에 빠져보면 알아. 물속에 빠져보면 제가 헤엄치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물속에 빠져보면 뒤에서 뭘 땡기는 것 같아. 앞으로 가려는데 자꾸 더 땡겨. 물귀신이 나를 땡기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물귀신 있긴 있구만. 실제로 물귀신이 있다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그래요. 자꾸 앞으로 가려면 더 뒤에 땡기고 또 이 눈 가운데 그 tum봉 같은 게 있어요. 그냥 열대란 거기에 뭐 진수력이 푹푹 빠져. 도망가려면 더 빠져. 뒤에서 땡겨.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제가 멋 모르고 그런 데 들어가서 헤엄치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나만 혼자 죽을 수 없다. 나도 물속에 빠져서 죽은 귀신이니까 너도 같이 죽자고 땡기는 것처럼 마귀란 놈은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부부간에 싸우도록 교인간에 싸우도록 남북간에 싸우도록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가지고 땡겨버리는 게 바로 마귀란 놈이에요. 여러분 이 물귀신 같은 마귀란 놈을 여러분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행복을 되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 같은 행복, 축복, 영원한 생명 이거를 누리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거주자를 바꿔버려야 돼요. 따르십니다. 내 마음속에 거주자를 바꾸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이와 같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유전인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연인은 탄생하자마자 그 속에 마귀란 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성선설이냐 선악설이냐 이거 얘기한다면 기독교적인 입장은 성경의 원리로 따진다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쳐다보고 천사 같아. 근데 어느 날 가보면 얘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 젖이야 나오면 엄마 젖꼭지를 콱 깨물어가지고 피나게 해. 조금 더 가면 동생하고 싸워. 조금 더 크면 어때요? 더 무시무시하게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 천사 같은 아기, 그 말은 조금 우리가 절제해야 돼. 예쁘죠. 그런 모습이야.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원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원죄,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을 죄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복을 못 받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초조로 계속 역사하는 그 마귀란 놈을 내쫓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거주하고 있는 이 마귀를 내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란 놈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막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막 욕심부리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내쫓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야 돼. 이게 안 되면 말로 아무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가. 뭐라고 하냐면 나가라고 하면 왜 내가? 왜 내가 나가? 너희들 조상 대대로부터 내가 점령했어. 점령했기 때문에 너 아무리 나가라 해도 난 못 나간다 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마귀를 내쫓을 수 있고 거주자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아들과 딸의 권세를 받으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걸머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갈지어다 하면은 마귀라는 놈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거주자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뭐 우리나라 큰 재벌 회사 거기 보면 그 딸내미들이 막 욕을 하고 무슨 잔을 막 던지고 그래서 신문에 막 나오잖아. 그 수천억 부자도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 몇십 대 몇백 대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대통령 자리에 올라야 내가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거주자를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마귀를 물리치고 지옥을 가지 않도록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뭘 마귀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얼마 전에 카나다에서 어떤 학생이 차를 몰고 그냥 막 사람들이 잔뜩 있는 데는 막 달리는 거야. 그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툭 하면 일어나잖아. 또 어떤 데를 그냥 폭탄 짊어지고 자살 폭탄 테러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씩 막 죽잖아. 그런 거 쳐다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주 지혜로운 처신이야, 이럴 수 있어요? 이 미친 사람들이라, 이게 미친 사람. 세상에 미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전에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를 죽인 애가 있어. 청년, 대학생. 유학도 갔다 왔어. 그런데 걔가 왜 죽였느냐, 그 청년이 죽이라고 그랬대. 죽이라고. 그 소리가 들렸대.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역사하게 되면 아내도 비워주고 남편도 죽이고 싶고 부모도 죽이고 싶고 내 형제도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담 하와가 타락하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엔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귀가 역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마귀 여러분 속에서 내쫓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통일됐다는 걸 아십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김정은이가 내려가지고 했다고 해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민주공화국으로 통일되는 거를 알고 있느냐고 그래요. 여기 앉아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들 교육 잘해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떤 애는 그래. 목사님, 김정은이 아저씨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막 감탄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우리가 통일됐습니까? 이게 기가 얇으니까 그래. 교인 중에도 기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얇으면 무슨 소리 들으면 그게 진실인 줄 알아.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정치 얘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결국은 싸우게 돼. 마음이 거리가 멀어져. 너는 너, 나는 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각기 등 돌리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얘기 가지고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라는 놈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야. 마음의 거리를 떼놓는 거야. 사분 오열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김정은이가 그렇게 행복한 사나이입니까? 형님도 죽이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요? 무지하비하게 그냥 총살하고 코사프로 쏴 죽이는데도 그렇게 행복한 사나이입니까?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그냥 이동식 변기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그러고 앉은 자리에다 소독까지 싹 하고서 앉아있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전쟁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핵전쟁을 통해서 해봤자 안 되니까 결국은 다른 전쟁을 하자는 거야. 정신 차리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키가 얇은 사람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제 통일이 있다고, 통일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공산주의 그 이론을 다 받아들일 겁니까? 정치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길을 얇게 갖지 말고 길을 좀 두껍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앞서가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야당 여당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한과 북한이 금방 내 하나가 되겠어요? 통일이 되겠어요? 커다란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김정은이 그 아저씨 너무 행복해요. 탤런트 같아요. 문재인보다 훨씬 나서 문재인은 늙어 터져가지고 김정일은 얼마나 그냥 핸섬하고 그냥.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남북 통일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통일되면 좋죠. 우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귀란 놈한테 넘어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전술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란 놈은 어떤 때는 그냥 막 위협을 해. 핵폭탄을 가지고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놓고서 그 다음에 때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천사같이 웃고 막.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통일은 김정일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섣부른 인본주의 가지고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인간 중심, 휴머니즘은 결국엔 인간들끼리 서로 탐욕과 욕심 이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바로 서고 김정은이도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로 설 때에 이 민족의 통일이 가까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100만 원, 200만 원 임금 받고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또 통일이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100만 원 세금 낼거 200만 원 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봉급 지금 200만 원 받는데 다운해서 100만 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양보해 줘야 되고 많이 퍼줘야 돼. 정말로 행복을 다 철폐시키고 그런다면 정말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각오가 돼 있느냐 말이야. 정말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느냐, 정말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용기도 생각해야 돼. 근데 그렇지도 않고 우리가 이 남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유산 뺏기 경쟁하고 뭐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목숨을 걸고 노사운동하고 피비린내 나는 살인과 가지가지 모략을 쓰는 이 사회의 실상을 우리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주자를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이 민족과 이 국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감성에 놀아나다 보면, 감정에 놀아나다 보면 결국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마귀란 놈이 거주자가 되면 우리는 비참하게 되고 싸우고 다투게 되고 쏟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주자를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듣는 것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하와는 누구 말을 듣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망하게 됐지? 마귀 말을 들었어요. 결국 뱀이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귀가 역사에서 마귀 말을 들은 거야. 또 하와가, 그 사랑스러운 아내 하와가 얘기를 했지만 그 속에는 누구 말이라 할 수 있죠?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이제 마귀의 말을 분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도 부부간에 같이 살고 교인간에 같이 살면서도 항상 우리가 위로는 주님을 잘 섬기면서 옆에 사람들은 혹시 이것이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말 듣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된 거예요. 같이 하와 말 듣다가 아담이 결국엔 죄 짓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거예요. 자자손손 자손만대 불행과 저주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면 어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들락날락하고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성경 보라고 하면 죽어도 안 봐. 그러면서도 스마트폰 같은 거는 하루에도 그냥 20분 30분 쳐다봐. 성경을 한 번도 안 봐. 일주일 내내 안 봐. 물론 이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긴 있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게 이 마귀의 역사예요.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되찾아가지고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인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따르십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생각을 버리자. 이 사탄이 유혹하는,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대로 된다. 네가 주인 돼서 살 수 있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확대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어때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또 여자들은 또 여자 마음대로, 뭐 아내들이 아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또 아들, 딸들은 아들, 딸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게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야. 문자 그대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주인이신데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을 생각 않고 또 부모님이 어르신의 말을 좀 들어보고 또 자녀들의 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균형을 못 잡는 거야. 결국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이거를 시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주인 되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그 탐욕과 욕심에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다가 결국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네? 하나님 마음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처럼 항상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잖아. 기분 나쁘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또 기분 좋으면 말씀 듣는 척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들어. 결국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화 상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대화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귀한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마귀하고 대화해가지고 이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이겨요.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듣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과 자꾸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거 좋아하세요? 예수님 좋아하는 대로 나 살겠어요. 예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24시간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과 이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라는 놈이 쏙 들어와. 그 끊어졌을 때 또 사람과는 대화해도 안 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과만 대화하잖아. 사람과만 대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졌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대화 상대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대화 상대는 항상 24시간 대화 상대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는 걸 바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금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천, 수만, 수십억 가지를 다 보라 했어요. 좋은 거 즐기라 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만은 금하면 그걸 금한 걸 어기게 되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자꾸 쳐다보게 된 거야. 마귀한테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이 마땅히 볼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자꾸 딴 집 여자가 더 이쁘다고 해서 자꾸 쳐다봐. 자꾸 쳐다보면 무슨 일이 터지죠? 스캔들이 터지는 거야.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쁜 여자를 함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어지간하면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오래 쳐다보면 저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스마트폰 같은 거 통해가지고 야한 동영상 같은 거 몰래 보는 학생들 있지? 이거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공부할 맛이 없어. 죄를 짓고 싶어. 때도 아닌데. 아니 돈도 못 버는데 애기 낳아봤자 뭐 돼? 아니 대학교 졸업하고 뭔가 취직해서 돈도 한 달에 몇백만 원 벌어야 애기도 키우는 건데 자꾸 그런 것만 쳐다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야. 머릿속에는 음란한 것이 가득한 거야. 보는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냐? 따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온유하심과 거룩하심과 깨끗하심과 완전하심과 그 예수님의 사랑,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자꾸 엉뚱한 걸 쳐다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바라볼 게 아니에요. 장로님 바라볼 게 아니에요. 집사님 바라볼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흠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올바로 처신해도 그게 내 눈에는 시험거리로 보여.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콜라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콜라. 이런 콜라를 먹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높은 실황에다가 그 높은 데다가 까만 병에 뭐가 들어있어. 근데 어머니가 그래요. 야, 너 저거 농약이다. 먹으면 안 된다. 자꾸 쳐다볼 때마다 저 콜라 아니야? 저 콜라. 혹시 엄마가 혹시 다 몰래 감춰놓고 저거 엄마만 마시려고 저런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창세기 3장 그 내용도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야. 사랑하는데 엄마는 아빠를 못 믿고서 설마 저거 분명히 콜라일 거야 해서 따라가지고 훌쩍 마시면 어떻게 됐어요? 저 죽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제가 믿으니까 그 까만 색깔 농약을 안 마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불어 넣어주는 게 바로 마귀란 놈이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하나님께 드릴 주일 예배에 빠지고 어디 놀러 가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가봤자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 똑띠 먹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다 사는 게 비슷하더라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나 안 드리나 살아가는 거 큰 차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말을 바꾸세요. 마귀란 놈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내가 크게 손해보고 있다,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하와가 그렇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를 지금 맡고 있다, 이것만 내가 어기게 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만들어가지고 원망과 불평의 그 마음으로 결국엔 죄를 범하게 된 거야.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쳐다보고 원망불평이 막 솟구치고, 남편을 쳐다봐도 원망불평, 아빠 엄마를 쳐다보고 원망불평, 교인들을 쳐다보고 원망불평이 가득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차를 몰고 그냥 막 사람들을 수십 명씩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야. 여러분, 원망불평을 바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우간에도 서로가 감사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고, 아내나 남편들 서로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모처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차가 억수로 밀려. 남편이 짜증내는 거야. 하필이면 이때 날짜를 잡아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러니까 그 아내가 지가 뭐가 잘났다고 1년에 몇 차례 이거 유행도 안 시켜주는 게 모처럼 한번 나와가지고 아이고 꼴. 둘이 그냥 막 붙잡고 싸우는 거야. 막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지옥되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답게, 여보 짜증나지? 차 빌리니까 짜증나지? 여보 내가 주물러 줄게. 살살살 주물러 주고 또 막 이렇게 막 서비스 해주고 막 그러면 남편이 힘이 나는 건데, 그걸 못 참고 네가 모자랐다고 말이야, 내가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거 내가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차례 겨우 이거 한번 놀러 가는데 네가 그렇게 열받을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부부지간에도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 많이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눈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눈을 어떻게 바꿔요? 안경 바꾸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귀란 놈이 씌워주는 안경이 있어요. 마귀란 놈이 씌워주는 안경은 어떤 안경이냐면 색깔이 어떻게 보면 까마. 그 속에는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남의 흠만 쳐다보고 죄 짓는 것만 쳐다보고 항상 남을 미운 것만 보이도록 하는 그런 마귀란 놈이 씌워주는 안경이 있어요. 마음의 안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경을 쓰고 쳐다보면 다 미워, 다 그냥 죽여야 돼, 다 그냥 짓밟아야 돼, 막 다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두드려서 패서 죽여야 돼. 이게 바로 마귀란 놈이 씌워주는 안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씌워주는 예수님의 안경은 어떤 안경이냐? 불쌍히 여겨. 흠이 있어도 불쌍히 여겨. 용서해줘. 사랑해. 내가 짐을 담당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그런 모습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귀 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벌써 사람들 쳐다보면 마귀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마귀라는 놈이 씌워준 눈은 감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정이 없어. 따뜻한 사랑이 없어요. 비판과 정죄와 그냥 막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싶고 미워하는 그런 눈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정말로 되찾아가지고